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같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16장 26절 5장 16절에서 26절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이르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우리가 성령을 따라 흉내낼 수는 없잖아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갈라디아서 5장 여기 보면은 긍정의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라.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우리가 이게 좀 번역할 때 되게 좀 문제되는 게 이런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령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실 여기 성령의 법인데 로마서 8장에 가면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써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따라 걸어가는 거하고 안에서 걸어가는 거 차이점이 뭐가 있겠어요? 그거는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는 성소예요. 성소. 그것은 이제 부름기둥, 굴기둥을 보고 따라 걸어가는 거라면은 이거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는 이런 거예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는 그림으로 치면은 성령 있죠. 이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게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나는 여기 있고 성령은 여기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이걸 보고 따라 걸어가는 거다. 이거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죠. 이거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 의미가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는 이게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자면 그래요. 이거는 본문을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이걸 이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는 게. 그러니까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지체 속에 거하는 죄의 정욕. 요 똑같은 것은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있거든요. 보세요. 성령 안에서 이거하고 대꾸가 되는 게 육체 안에서 이 반대가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는 육신에 있을 때는 이렇게 말해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너희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너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겠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육체 욕심에 정확하게 한번 5장 16절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성령을 쫓아 행하라. 푸뉴마. 그 다음에 이르노니. 푸뉴마. 대라는 거는 그러나 지금 푸뉴마. 베라타니오라고. 욕심을, 이거는 에피디미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에피디미아로 되어 있어요. 사르크스의 욕심을, 육체 사르크스의 욕심을, 에피디미아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또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육체의 에피디미아는 이렇게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대항한다 이런 말이죠. 대항한다. 마주 대하여 정면으로 이런 뜻이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 성령 안에서 걸어가야지 육신 안에서 걸어가면은 힘들겠죠. 그래서 육신에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이 말은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는 말은 로마서 8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 그렇게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렇게 해석해야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로마서 8장 1절에 여기는 또 안에서라고 하는 거죠. 따라가는 이거를 한번 봅시다. 육신을 쫓아 그러나 성령을 쫓아 걸어간다. 이렇게 된다. 이것도 찾아봐야 되는데 이것도 찾아봐야 되네. 로마서 8장이죠. 이거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정죄함이 없나니 안에 있는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성령 대법이 이거는 안 해놨네. 이게 내 거는 그 개혁한 거는 오늘 번역해놨네. 육신 성령. 응? 육신 성령. 안에 들어가서. 육신 하트 블레스드 하트는 아래로 위로 통하여 카타.
카타포네마 성령을 견지해서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뭐 그렇다고 어쨌든 이것은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걸어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어간다. 이 말에 이것은 정확하게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렇게 말해야 돼. 이렇게 이게 이제 그래도 예수 안이거든요. 이렇게 보는 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치면은 물고기가 진흙에서 헤엄을 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맑은 물 속에 딱 들어가면 물고기가 헤엄을 잘 칠 수 있잖아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렇게 쓰면 돼.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행하라가 아니고 걸어가라. 이 단어가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우리로 그 성경으로 하면 어떤 것이냐면 거하라는 거 있잖아요. 거하라. 그런 뜻이 돼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하는 말이 걸어가라는 말은 행하다 인데 페리 두루두루 돌아다니다. 이게 미리 찾아봤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데 갑자기 이게 또 올라가지고 참겠네.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KJV는 This I say then walk in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맞아요. 그 다음에 페리파테오인데 이거는 걷다, 두루다니다, 머물다, 스테이 이런 말이거든. 이거는 성령 안에서 정확하게 성령 안에서 이 본문이 KJV도 본문이 다르네. 이거 내가 다음에 이거 정확하게 좀 한번 해가지고 해야 되네. 다르네. 모양이 다르네. 지금 내가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KJV하고 이것도 다르네. 여기는 walk in the spirit라고 돼 있어. 성령 안에서 걸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육신의 그리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아요. 이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돼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육신의 소욕 있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에피티미아인데 이 단어는 에피티미아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죄의 정욕이라 할 때는 바세마라고 그랬잖아요. 요 밑에 가면은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과 정욕을 바세마라고 그러고요. 탐심을 에피티미아라고 그래요. 그 정과 욕심을 정욕과 탐심을 이 단어가요. 바세마와 에피티미아인데 바세마는 우리가 로마서 7장 5절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만든 죄의 정욕이 이 죄의 정욕을 바세마라는 단어를 써요. 죄의 정욕이 그러니까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이게 육체와 함께 그 정욕할 때는 그 정과 욕심을 개혁한 거 이렇게 돼 있죠. 그 정을 바세마 이렇게 그 육체와 율법으로 만든 죄의 로마서 7장 5절에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갈 때 바세마예요. 죄의 정욕이에요. 뱀하고 대화할 때 이 그 죄의 정욕이 하와에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죄의 정욕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할 때 죄의 바세마가 그런 말이에요.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할 때 이 바세마는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와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탐심이 되게 에피티미아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하와의 그 육신의 그 바세마가 역사하는 거예요. 바세마 죄의 정욕이
그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지체 가운데 역사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먹음직, 보암직, 그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 것이 탐심이에요. 에피티미아로 역사가 되는 건데 이 마귀하고 대화를 하면은요, 그 마귀의 그 죄의 정욕이 막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화하면서 너 이거 먹으면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할 때 죄의 정욕이 막 역사를 해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보여주죠. 같이. 그래서 여기 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라 할 때는 그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것이 우리 마음에 역사할 때 그거를 에피데미아 탐심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성령을 쫓아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보여요. 성령 안에서 머무르라. 성령 안에서 스테이 말씀에 거하면 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가 내 말에 거하면 이 거하면이 말씀에 거하면은 어떻게 돼요?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 때 이게 성령 안에서 거하는 거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에 거하면은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이 자유케 하려는 거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유예요. 자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하면 육체의 소욕, 욕심을 에피디미아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그러니까 이제 그 육신의 소욕을 거스린다. 에피디미아를 대적을 하는 거여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자유가 되는 거예요.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아니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시간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면은 아니 이것도 성령 안에 거하면 이렇게 해야 돼. 성령 안에 거하면 18절이죠. 그 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 법 아래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니. 율법의 율법 아래 그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을 가지고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 이렇게 됩니다. 육신 안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이야기 때가 있잖아요. 이게 조금 어려운데 여러분 의문에서는 정서가 있고요. 그 마음에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거예요. 의문에서는 정서가 있어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의문에서는 정서를 도말하셔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잖아요. 그래서 정죄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를 못합니다. 그게 성령의 인도 아래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율법 아래 있지 않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잖아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게 되게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해주기가 정말 힘들어요. 율법 아래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도 그러면 율법이 없이 무법 아래 있나요? 아니요.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한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했고 또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의문의 선 정신을 도말했어요. 도말해가지고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도말해버렸어요.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죄의 정욕이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를 못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참 율법이고 참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통과하면 그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육신에 있을 때는 그렇게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이렇게 돼. 사망으로 열매를 맺겠다. 이게 로마서 7장 5절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지체 가운데 역사의 뭐가 죄의 정욕이 뭐로 말미암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걸 이제 그리도 로마서 8장 1절은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렇게 돼. 자에게는 로마서 8장 1절 자에게는 뭐가 없냐면은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육신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구절이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에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정죄함이 없나니로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문제가 뭐란 말이에요.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여기 데리고 가는 거예요.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육신에 있을 때에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시 지체가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이가 지체. 역사한다. 근데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그리고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가 없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죄함이.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갈 때 정죄함이 없으니까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렇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냐면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 이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정죄함이 없고 그래서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요. 이게 굉장히 이해가 이게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요. 쉽지 않아요. 이것도 이해시킬 방법이 없네. 어쨌든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에요. 그래서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은 율법이 없나요? 율법이 안 없어졌어요.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또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는 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내가 선지자나 율법이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했습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또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이야. 전제가 없으시죠. 그런데 율법의 정죄에서는 해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게 이거 우리가 갖다 잘못 생각하면 와 예수님은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시니까 율법을 폐하였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 율법을 폐한 분이 아니에요. 율법의 정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의문에선 정서를 도말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폐하해지나 안 폐하해졌어. 이거 뭐 어떻게 되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 율법이 우리 안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안으로. 즉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했지만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율법이 뭐냐? 그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했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해서 이때는 율법이 뭐가 되냐면은 이때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이. 그런데 그리고 예수 안에서는 율법이 뭐가 되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어버려요. 이렇게 똑같은 율법인데 그래도 예수 안에서는 율법을 뭐로 바꿔주냐면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바꿔주는데 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이 뭐가 되냐면은 죄와 사망의 법이 되어버려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을 보혈의 피로 다 씻어요. 깨끗하게. 그래서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그랬죠. 혹은 생각이 송사하고 변명하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이 율법의 행위가 기록돼 이걸 보혈의 피로 다 쥐어버려요. 그리고 그 법을 어떻게 하냐면은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해버려요. 양심에 기록되는 등자는 그거를 마음에 그 법을 두고 생각에 기록해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꿔버려요. 즉 생명의 영으로 그 법이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야. 의문에서는 정서가 아니라 생명으로 영으로. 예수님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그 법이 생명으로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렇게 이게 뭐냐면 법이 생명으로 영으로 법이 생명과 영으로 오시는 거야. 생명. 이거를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다는 게 법이 생명으로 영으로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그 법이 이 속에 영으로 오고 생명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영으로 생명으로. 자,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하고 생명나무하고 차이점이 그거예요. 성과학의 지식의 나무는 우리에게 그 성과학의 지식, 즉 율법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나무는 그 성과 악이 뭐로?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성과 악의 지식의 나무하고 성과 악의 생명나무하고 차이점 이런 거예요. 이게 지식나무, 생명나무가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랬어요. 제가 3장 22절인가요? 창세기에 저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다 할 때 이 말은 우리와 같이 되어 있다는 말은 선악을 아는 거에는 가치가 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과 악이 영으로 생명으로 그분 안에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으로.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게 지식으로만 와가 있어요. 지식으로만. 그 지식으로 와 있으면은 그 선과 악의 심판 아래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 율법이라고 얘기했죠. 양심에 새긴 율법의 행위다. 또는 율법이다. 또는 여러 가지 그 뭐 법들을 말하는 거예요. 법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 율법이라 하는 거는 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또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근데 형상도 그게 대부터 모양을 만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건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무 것에 모양을 만들지 말라. 왜 원래 땅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게 그게 형상이고 그것을 따라 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할 때는 모양을 만들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게 이제 형상이 있으면 모양이 있다 그랬죠. 형상과 모양은 형상이 있어야 모양이 있다고 그 이야기 했죠. 형상이 있어야 모양이 있어요. 형상이 없이는 모양이 없어요. 짐승들은 다 자기 모양으로만 만들었어요. 자기 형상, 자기 모양이에요. 인간은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지고 모양이라 하는 거는 그 형상이 있어야만, 원형이 있어야만 그 모양, 그 배부터, 닮음, 라이크시스. 이게 그 원형이 있어야만 모양이 있다고 좀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형상이 없이는 모양이 없어요. 그렇게 그거를 첼렘과 데부트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형상, 모양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단어가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제대로 잘 담아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그 은어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첼렘과 데부트라고. 그게 우상 숭배할 때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이 아니고 모양을 만들지 말라예요. 그 짐승이 원 형상이라면 그것들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가 상으로 만들어가지고 두지 마라 할 때는 그게 땅이나 땅 안에 물 속에 아무 것의 모양도 만들지 말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형상인데 그것을 본뜻을 만들었다. 이런데 여기 제가 하려고 한 말은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 하는 말은 아는 일에 하나가 됐다는 거야. 그것은 그 생명으로 선과 악을 선과 악이 아니고 그 아는 일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영으로 생명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지식으로만 가지고 아는 일이 하는 지식으로만 가졌지 생명으로 가지지 못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일이 하나가 되었다면 지식으로만 가지고 생명으로는 가지지 못했다. 그게 아는 일에 하나가 된 거예요. 인간의 딜레마예요. 생명으로만 못 가지고 지식으로만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들이 육신 안에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리고 성령을 쫓아 어떻게 행해요 우리가? 행하지 못하지. 예수님을 어떻게 쫓아 행하냐 말이에요. 못 쫓아간다고.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게 그의 죽음과 부활 안을 성령 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게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는다. 이게 그의 죽음 안에서 말 걸어가. 그래서 걸어간다.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하는 거는 그의 부활 안에서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그의 죽음 안에서 걸어간다. 성령 안에서 걸어간다는 그의 부활 안에서 걸어간다. 또는 새 생명 안에서 걸어간다.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걸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보고. 그럼 먼저 첫 번째 이제 정죄가 없고요. 정죄를 당하면은 마귀가 끌고 가요. 정죄를 당하면은. 그래서 정죄가 없어야지 육신 안에서 걸어가잖아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 안에서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정과 육신 못 박은 게 죽음 아니에요. 그래서 이 5장 24절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똑같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에 있는 거.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바세마와 에피데미아. 이 바세마가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제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여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 있지 않으면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 안 하죠. 정욕과 그다음 탐심, 에피데미아. 마음의 탐심. 우리가 탐심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음욕이라고 단어 다 에피데미아예요.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는 자마다. 그게 여자를 보고 탐심을 품는 게 이게 에피데미아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 죄의 정욕이 지쳐 가운데 역사를 했기 때문에 탐심을 품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담심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마음에 이미 이 담심은 똑같아요. 도둑질하는 거 마찬가지. 남의 소유를 탐내지 마라 할 때 똑같은 거. 도둑질하는 것도 담심.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그 죄도 욕심이 뭐냐면 담심이에요. 담심. 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하는 거, 요 정욕 파세마인데 지체 가운데 있는 죄의 정욕, 그걸 파세마. 파세마. 죄 정욕. 이게 마귀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게 마귀의 정욕. 담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거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이에요. 내가 내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말씀이 영으로 생명으로 그 법이 우리 속에 영으로 생명으로 와 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여러분이 이게 어려울지 모르지만은요. 이거를 자세히 이렇게 해서 보면서 이게 그냥 여러분 속에 터득이 돼야 돼요. 이해가 돼요? 이런 말들이 터득이 된다는 말이. 근데 이게 웃긴 게 보세요. 자유가 오면은 이거를 이해를 하는데 이게 자유가 없을 때 이걸 이해를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자기 실존 안에서 이게 이해 안 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그 실존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면이 있어.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글 자체가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하면요, 절대로 자유는 못 얻어요. 왜냐하면 생각 자체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 없나니 이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함들을 해방이 되면 정죄함이 없는 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본문 가지고는요 절대 자유를 못 얻습니다. 안 돼요. 본문이. 그런데 말씀이 와가지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게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하다 하는 거 알겠죠? 왜냐하면 내가 진리를 알아야지. 그 말씀을 알아야지 그 말씀 속에 거하게 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나 또는 이 생명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이걸 번역을 할 수 있느냐면 번역을 못합니다. 실제로. 비슷한 것 같은 되는 거 보면요. 그렇게 번역을 못해요. 그 사람들이. 참 이게 번역의 문제인데 어쨌든 번역을 해도 또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어쩌다 뭐 뒷걸음치는데 가다가 뭐 이래 뭐 쥐잡는 식으로 이렇게밖에 안 돼. 그 사람들이. 내가 너희에게는 16절 너희는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행하라. 그러니까 걸어가라. 머물러라.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예수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느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그리하면 성령 안에서 걸어가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만 죄의 정욕이 지쳐 율법을 쫓아서 행하려고 하지만 죄의 정욕이 지쳐가지고 역사한다니까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율법을 거룩하고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이에요. 자기는 율법에 거해 보려고. 그래서 마음으로는 원이로되 행하는 것은 없다. 자기 율법으로 거해 보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네. 이거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이 결국에는 죄와 사망이 돼버려요. 죄와 사망의 법으로 심판하는 법으로 역사할 버린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정죄함이 없어.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그들이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그래서 정죄가 없고 그들이 육신 안에서 걸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그의 죽음 안에서 걸어간다. 그리고 그의 부활 안에서 걸어간다.
그게 그래서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 들어가야지 이게 성령 안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정죄가 없고 거기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해요. 그렇게 이 율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이 그래서 선악과 따먹고는요 이 율법 안에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죄와 사망으로 열매를 맺어버린다고. 이거 내가 저하고 좀 쉽게 설명을 여러분한테 줄 수 있도록 일목하게 탁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자꾸 하다 보면요 아주 쉽게 이게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율법은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요. 율법의 모든 의를 다 이루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한테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율법의 의를 다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3절에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을 하신다고. 왜? 율법은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도 율법이 육신으로 연약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죄를 정죄하시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 하시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 안에서 걸어가는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 하시느니라. 그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는 분이야. 그분은 율법을 폐하시는 분이 아니고 천지가 율법을 다 이루시는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와서 그래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는 분이라고. 로마서 8장 3절에 그래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는 분인데 그런데 우리를 율법의 정죄에서는 해방하고 우리에게 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해서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분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는 분이에요. 내에게 와서 율법의 가치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율법을 내게 다 이루는 분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내게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는 분이에요. 아멘?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율법 필요한 게 아니에요. 생명의 성. 내가 너에게는 말이 영이요 생명, 영으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율법의 정죄에서는 우리를 해방한다. 또는 의문에서는 정서를 도말한다. 또는 로마서 10장 4절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고 살아나신 이가 누구요? 예수인데 예수가 뭐요? 예수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예수가 참 율법, 참 선지자요. 의문에 묵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이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안에 그 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이루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다. 이 생명이다. 영이다. 아멘. 그 메커니즘을 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리가. 18절에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제 성령 안에 거하면 또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그 의미가 그런 뜻이에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지 않잖아요. 이것은 의문에서는 정서 아래 있지 않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 오히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서의 율법 아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 그것은 율법을 안전하게 했고 율법을 다 이루신 영으로서 생명으로서의 그 법, 완전한 율법, 완전한 생명으로서의 법 안에 있다. 구약으로 하면은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실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히브리서 10장
16절이죠. 주께서 거울로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할 것이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 어떻게 해요? 이 기록이 돼? 영으로 생명으로 내가 할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지식이 아니라 내가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이렇게 할게 이런 뜻이에요.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행하는 것은 없다.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렇게 지체 가운데 그래서 지체 속에 거하는 죄의 정욕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지체 가운데 죄가 거하는데 이 지체 가운데 거하는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고 죄의 정욕이. 그래서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음행, 더러운 것, 호색.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가면은요, 음행이라든지 뭐 더러운 것이나 호색이 다 떨어져 나가요. 다 떨어져 나가요. 자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이런 것들이 붙지를 못해요. 근데 육신 안에 있을 때는요, 아무리 자기가 이걸 해보려고 해도요, 이 지체 가운데 죄의 정욕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선을 원하지만 행하는 것은 없어요. 인간은 문제가 행하는 것은 없어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선을 원하는 행하는 것이 없다. 오히려 내 지체 가운데 거하는 죄의 정욕이 나를 사로잡아온다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20절에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이렇게 돼 있죠. 분쟁과 시기, 분냄 이런 게 이제 육체의 일이에요. 그래서 지체 가운데 역사하는 죄의 정욕이 역사해가지고 우상 숭배나 주술, 그다음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이렇게 같이 하나로 가지고 그다음에 당 짓고 분리함과 이단과 당을 짓고 분리하고 그다음 이단 이런 식으로 그다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하고 방탕하지 이런 그와 같은 것들이 전에 너희를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못 받아. 근데 어떤 인간들은 전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구원 못 받아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 구원받아요. 행위 구원 아니에요. 그거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구원받으라 하는 자는 결코 구원 못 받아요. 왜인 줄 알아요? 율법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 율법을 통하여 죄의 정욕이 지체 가운데서 선을 원하는 나에게 선이란 말이에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악이 함께 있어서 지체 가운데 역사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이 죄의 정욕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바리새인 스님 보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 잔과 대접에 그천 깨끗하게 하되 속에는 방탕과 탐심이 탐욕이 가득하도다. 모든 인간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육신 아래 있는 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육체가 없다고 딱 정확히 이야기를 해놨다고 법에. 하나님이 모든 입을 막고 하나님이 심판을 있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라고. 소문 아까 다 먹고 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해야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7절이거든.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지금 로마서 8장을 하고 있네. 내가 지금 이걸 하다 보니까는 형제들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고. 이렇게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율법을 하면 죄의 정욕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이거는 8장 8절에 로마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13절에는 8장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와야지 이 죄와 사망의 법, 즉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22절에 갈라디아 6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뭐가 없다? 법이 없느니라 그랬지. 법. 이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법이라 하는 거는 보세요. 이건 힘이에요. 힘. 중력이라 하는 거는 왜 중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 말이에요. 규칙적으로. 그래서 그거를 중력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법칙. 법인데 힘이란 말이에요. 힘. 법이라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힘이란 말이에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에요. 법. 그러니까 법이 힘이 없는 법은 그 죽은 법이에요. 잘못했으면 경찰이 와서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 힘이란 말이에요. 공권력이라고 한다고요. 역이라고 하잖아요. 공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힘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파워단 말이에요. 파워.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파워. 이런 뜻으로 돼야 된다.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할 때는 파워란 말이에요. 파워. 근데 지식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능력. 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 생명의 성령의 법. 그게 뭐냐? 무슨 인간 자신의 품성이나 뭐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고 그것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했어요. 금지할 법이 그게 죄와 사망의 법인데 그걸 금지할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고 금지할 법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금지할 법.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보혈의 피로 양심을 다 씻어내고 양심 속에 누가 오신다? 성령님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사랑. 이건 이제 사랑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사랑 안에서 사랑이라는 안에 사랑이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서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중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사랑 안에서. 그래서 사랑은 사랑 안에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화평이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음이 있어요. 사랑 안에서 자비가 있고 사랑 안에서 양선이 있고 사랑 안에서 중성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을 향한 사랑 또는 이웃을 향한 사랑 이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혼을 진리를 순종하면 너희 영혼을 거룩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이것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영혼을 거룩하게 하고요 그 안에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기본적으로 되는 것이 정과 역시 못 박아야 돼요. 육신 안에서 그 죽음 안에서 정과 욕심 못 받고 여기도 나오잖아요. 정과 욕심을 못 박았느니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24절에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은 이 금지하는 법이 뭐냐? 이런 성령의 열매인 이런 것들 8가지 성령의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인데 이거를 금지하는 법이 뭐냐 하면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이거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정과 욕심 못 박았으니까 정과 욕심을 못 박았으니까 죽음 안에서 걸어가라. 정과 욕심을 못 박았으니까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 그게 성령의 열매, 생명의 성령의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어떻게?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 그래 금지할 법은 뭐냐면은 정과 욕심이에요. 육체에 있는 정과 욕심이 그게 금지할 법이에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말씀은 재밌죠? 그 안에 답을 다 넣어놨단 말이에요. 금주할 법이 뭡니까? 그게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라고. 그게 금주할 법이고. 그래, 그래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다. 복음은 모든 민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뭐 이런 죄로부터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파워다. 힘이다. 그게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설명했잖아요. 이렇게. 24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성령 안에서 살아란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살면